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랑 목자들께서 낭독해 주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늘은 가까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하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결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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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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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표정은 달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딱 자세가 다르거든요. 오늘 이 밤에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에 귀를 여는 거죠. 들어오실 때 우리 이거 받으셨어요? 네, 다 꺼내 놓으세요. 옆에 딱 꺼내 놓으시고 볼펜도 옆에 딱 하나 놓으시고, 네, 이게 은혜 받을 자세가 달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은혜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첫째 날 주신 은혜, 꿈에서 시작된 은혜, 둘째 날 주신 은혜, 낮아져도 멈추지 않는 은혜, 셋째 날 주신 은혜, 억울해도 빛나는 은혜, 넷째 날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은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내고 기록해야 돼요. 신비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꿈을 꾸고 나서 막 꿈자랑을 했어요. 요셉이 입은 옷도 보세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꿈 꿨다고 자꾸 떠들어대는 건요, 오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관계만을 보면 이 요셉이 얄미운 구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잘못을 했어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괜히 그냥 이렇게 쫄랑쫄랑거리고 다녔어도,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서 오만을 떨었어도 여러분 잘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요셉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오만을 떨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섭리가,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더 커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흥회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준비 기도도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자녀들의 어떠한 잘못도 저희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무가치하게 그냥 쑥 지나가지 않아요.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영 잘못했어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작다? 더 크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 언제 신앙생활 하겠어? 언제 교회 다니겠어? 언제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가족 가까이, 또 지인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요셉이 어릴 때 모습 보면 나중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총리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았겠어요? 형들이 알았겠어요? 자기는 알았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덮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먹고 살겠어. 어쩌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요셉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 작다? 더 크다. 크다.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잡고 가지요. 어린아이 손 안 잡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요즘은 자동차도 많고요. 뭐 자전거도 요즘에는 그냥 저절로 가던데요. 그게 자전거야, 오토바이야 도대체. 네. 저절로 가는 자전거 많더라고요, 길에. 네. 또 아이들 이거 킥보드 같은 거 쭉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애들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손 놔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 잡고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길에서 손 안 놔요. 아예 들쳐 없던지 앉던지 하겠죠.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정도 네가 한번 견뎌봐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종이에 쓸 말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적읍시다.
적을 게 없네. 은혜를 받았어야지. 은혜로 생각했어야지. 내 팔자가 된박 팔자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은혜가 돼서 뭘 적겠어?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 자식들만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병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기다 적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자꾸 요셉이 거울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보면 거울을 보기 때문에 누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보이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발견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요셉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요셉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이번 요셉 부흥회에서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누구를 좀 많이 닮았을까? 예수님의 예표. 누굴까?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얘기해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 그림자니까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요셉 부흥회 끝날 이 천국 잔치에 누구 발견하자고요?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쫙 끌고 가세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17세 지나 구덩이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애굽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2년 후에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바로 앞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 손잡고 업고 안고 들쳐업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내버려 두시고 어느 때는 모른 척 하시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어 가마 속에 넣어 단단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 가마 속 온도를 보니까요 초벌, 재벌 이런 거 있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가마 속 온도가 1000도는 돼야 된대요. 1000도. 1000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끓여 드실 때 물 끓이잖아요. 한 100도면 물이 끓는데요. 근데 1000도에 1000도. 그러면 그 100도보다 10배예요. 여러분 물 끓이다가 조금 뒤인 적 있으시죠? 아파요. 네. 그런데 그 뒤인 정도가 10배라는 거지. 10배. 1000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가마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장이가 쇠를 불 속에 달구고 그리고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패고 다시 당금질이라고 하죠. 찬물 속에 빨리 집어넣거나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뺀 다음에 그 당금질 과정을 거쳐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 넣을 때 그 불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으세요? 그것도 1000도래요. 그냥 한 100도 되면 되겠지 그러면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약 1000도 되는 그 불 속에 쇳덩어리를 놓아서 그 다음에 꺼내서 계속 두들겨 패는 것이. 네. 단련이죠, 단련.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릇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연장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마솥에서 아니면 불 속에서 자꾸 단련의 과정, 그 인생의 전체 삶 속에서 그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져 간다, 빚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실에서만 있게 해주세요.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 가마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담금질을 통해서 막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날씨에 한번 비유해 봤어요. 좀 날씨가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가뭄 같은 날씨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것도 하나 되지도 않아요. 어떤 비만 오는 날씨. 우리 인생이 말이죠. 눈물만 쭉쭉 흐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드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 어떤 날은 햇빛이 반짝반짝.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짜자잔짠 먹게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태풍이 찾아온 거죠. 갑작스럽게. 잘 되던 일이 그르쳐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한번 또 오래요. 검사한다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씨들이 하루에 다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꺼번에 생길 때가 있어요. 날씨가 좋았다가 태풍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가뭄이 됐다가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날씨에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여전히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 햇빛이 반짝반짝 비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뭄에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가장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고요? 팔았대요. 팔았대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세요.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션. 이게 좀 다르죠? 판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형들은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 팔려간 거예요. 은 20 받고. 요셉이 팔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 삶의 전 과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팔려간 인생처럼 팔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억울한 자리, 누명의 자리라고, 억울한 자리, 원통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긍휼이 더 커요. 용서가 커요.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끔, 마치 가마솥에 있는 그릇, 불 속에 들어간 어떤 연장처럼 그 시간 속에서 자꾸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실까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통이에요. 우리의 눈에는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안 됐어. 안 됐어.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어.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래서 막 숨기고 싶은 거예요. 편찮으시면 숨기고 싶어요. 집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숨기고 싶어요. 같은 교회에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하죠. 우리는 좀 부끄럽고 수치심도 생기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가다 보면 집안에 뭐 이렇게 실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이쁘게 나온 것, 우리 권사님 지금 신권사님 편찮으시긴 하지만 여기 식당 갈 때도 보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뭐 작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꽂을 때는 그게 무슨 그림이 나올까? 때로는 뒷면에 보면은 뭐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하나 하나씩 다 하고 뭐 퍼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출 때는 이 뭐가 될래나 싶은 거예요. 조각조각 다 삐뚤삐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한 조각 한 조각인 거예요. 그 조각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완성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는 거죠.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그냥. 네, 그렇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다가 나중에 완성된 작품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죠. 네. 우리 요셉의 삶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쭉 봤지만 아이고 요셉 참 안 됐네. 불쌍하네. 근데 41장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요. 요셉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뭐가 됐어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되면서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죠. 37장에 어린 요셉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거 뭐 되겠어? 집 밖에 모르고 뭐 사회 나가면 밥이나 좀 먹겠어? 굶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맨날 퇴색 옷만 입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형들 잘못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고자리는 하고 꿈 꿨다고 꿈 얘기나 하고 다니고 뭐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빚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난 뭘 이제 쓸모도 없고 빚으시겠나 뭐 만드실 것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드시면서 그 은혜가 가득 차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흘러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스폰지처럼 은혜를 계속 흡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성도들에게 자꾸 흘러가는 거죠. 우리 장로님 옆에만 있으면 너무 은혜로워. 우리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너무 좋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누구 옆에만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은혜로운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아무개 성도님 옆에 가면 맨날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냥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보존하고라는 말이 있죠. 보존하고는요 어떤 뜻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안 찾으면 뭐 알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그러니까 요셉을 보존하시고 어떤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어떤 구원으로요? 큰 구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상처가 커. 이 짓눌리는 게, 이 세상에 짓눌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압도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한두 절 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요셉처럼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 우리 또는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 말씀을 아는 게 있어야지.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뭘 전할 말이 없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 부흥의 은혜 받은 거, 그다음에 기록하는 거, 기록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기록하는 거. 기록해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남들이 뭘 기록한 것보다는 내가 기록한 거, 내가 입으로 말한 거, 은혜를 말한 거, 이게 기억이 나고요. 말하니까 또 듣고 또 이 가슴에 새겨지거든.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그거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시죠? 지금 딱 펼쳐놓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빨리 적어야 돼요. 한 단어라도.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부흥의 말씀은. 또 들으세요.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내 거가 돼야 이게 내 가족들에게,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등불을 하나 들고 있어요.
등불을, 후레쉬를 하나 들고 있어요. 후레쉬를. 낮에 들고 있으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낮같이 화나고만 뭐 낮엔.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있을 때가 있지요? 캄캄한 한밤중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날에는 별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분을 봤을 때 그 은혜가 그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기억해내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그게 어떤 구원이요? 큰 구원이 돼서, 큰 은혜가 돼서, 큰 긍휼이 돼서, 큰 섭리가 돼서 나를 덮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막 힘내시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내가 쓰러질 수 없지. 내가 빠질 수 없지. 내가 실패할 수 없지. 다시 일어나야지. 누가 손잡아 주시니까? 엄마가, 아빠가 손잡아 주시니까 애가 막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손 내팽개치세요? 손주 손 잡고 가다가 자식 손 잡고 가다가 넘어질 거 하나, 나도 넘어질 뻔했네. 너만 넘어져라. 이런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더 안 넘어지게 잡아 일으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정복수 권사님 할렐루야. 네. 권사님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은삼십에 팔립니다.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41장도 나왔지만 45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50장에도 나왔지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또 한 분, 예수님도 배신 당하십니다. 은삼십에 팔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고난을 당하십니다.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살은, 또 그가 흘리신 그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사니까 요셉 온 가족 70명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 가족들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구원?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당장 1,000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용인에서 부목사에 있을 때 막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많이 갖고 있었어요. 명절 즈음이 되면은 우리 이제 좀 돈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 노크하고 오시거든요. 오실 때마다 인사 잘 드리고 뭐 하나, 그때는 1,000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드리면 아이고 감사해요. 그걸 가시면 또 줄을 막 서시기도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어떤 좀 연세 되신 분이 다들 뭘로 먹고 1,000원을 줘? 그럼 제가 2,000원 드렸을까요? 그때 옆에 또 하필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부목사 때니까. 목사님, 1,000원도 드리지 마세요.
1,000원 안 드려서 옆에 분들이 저는 여기 있어요. 그분은 1,000원도 못 받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까요? 안 클까요?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내 거가 없어요. 내 몸도 내 건강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거가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잠깐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청지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뭐로요?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증언은 요셉 자신이 한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8절 말씀도 한번 더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뭐로요?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 팔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내심을 먼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마솥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때로는 어떤 사람, 어이구, 내가 평생에, 어이구,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아니라니까요. 가마솥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누구누구 사람 때문에, 내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팔린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예요?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내셔서 멋진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멋진 연장을 만드시는 거죠. 그 도공과 대장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번 요셉 부흥회를 통해서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만 진짜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요셉은 그림자의 그림자. 요셉을 통해서 진짜 실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요셉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 보고 인사하세요? 그림자 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림자 보고 이렇게 하세요?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체 보고 그림자 보고 인사 안 하잖아요. 요셉 부흥회에서 진짜 우리와의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요, 참 못된 말을 많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글 같은 거 안 좋은 말 쓰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고 노래가 안 좋네요. 이런 말 쓰. 식당에 아이고 밥이 맛없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발. 맛없어도 맛있다고. 아무튼 뭐 노래 잘한다고 뭐 이렇게 나쁜 말 쓰려면 쓰지를 마세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 좋다, 뭐 이런 거만. 이게 뭐 악성 댓글이라죠. 악플로.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통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형통의 비밀은요,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 달라져야 돼요. 아이고, 뭐 나라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이놈의 팔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형통의 비밀은요,
준비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서 성실하게,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유세 부흥회 끝나면 손 안 드셔도 또 손 드시란 말을 제가 하기 죄송하거든요. 우리 부흥회 때만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른들이 손도 번쩍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 축도하고 갈 거예요. 오늘 각자 기도하지 않고 끝나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교회 나오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뭐 특성으로, 안내로, 또 낭독으로, 또 뭐죠? 콰이어로 다 섬기시냐고 또. 그렇죠? 방송도 그렇고, 또 1층에서 또 이 주차 안내서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고맙죠? 네. 우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모인 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준비하시는, 일찍 와가지고 또 막 문도 열었다 닫았다가 에어컨을 켰다가, 여기 앞에 에어컨 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서 더우시죠? 죄송해요. 지금 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미리 에어컨 키시고 끄고 막 온도 체크하고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누굴 위해 살까요?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멘. 주 위에 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2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내 여기 우리가 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